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한가람 성경 산책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느헤미야 5장의 말씀을 보면서 온동화 끈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복잡하게 묶인 그 끈을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칼이나 가위로 잘라버린다면 신발을 우선 벗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다. 잘려진 신발끈은 다시 사용할 수 없고 그 잘려진 상태에서는 신발을 제대로 신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까지도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때를 알고 행하는 지혜가 굉장히 중요함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러나서 기다려야 할 때, 다시 일어나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때, 또 상대방에게 양보해야 할 때, 손을 내밀며 함께 나아가기를 청해야 할 때, 이러한 때를 적당히 또 지혜롭게 알므로써 문제를 온전히 풀어갈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와 같은 행동을 참 지혜롭게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놓여있던 많은 문제들을 잘 풀고 그 다음에 결국적으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 6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미국의 한 지역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는 미국의 베니스라고 불리는 포트 로더데일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부르는 수식어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지역에는 길이를 합하면 약 300km가 넘는 수로가 도시 곳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집 앞에 보트를 세워 놓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공간이 있고요. 웬만한 지역은 자동차 대신에 보트를 이용해서 다닐 수가 있습니다. 배를 가진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시간대에는 이 수로에 교통체증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 사셨던 한 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그곳에 가서 이제 배를 몰고 나아가다가 교통체증이 발생하게 되면 마치 도로에서 운전할 때 골목길을 빠져나가서 결국 쉽게 또 빠르게 체증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하여서 배를 몰고 골목수로 안으로 들어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얼마 안 가서 곧 막다른 길을 만나게 돼서 다시 원래 갔던 큰 그 넓은 수로로 운하로 되돌아오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지역의 대부분의 수로는 넓은 운하를 중심으로 하여서 마치 가지가 뻗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어떤 골목 수로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넓은 운하를 통해서만 그 목적지 인근에 도착할 수 있고 그곳에서 이제 골목수로로 들어가서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를 운전하는 사람은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골목에서 빠져나와야 하고 또 넓은 운하에 있어야 하고 자기가 가야 할 목표에 집중하고 있을 때에 결국 흔들림 없이 자신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이 포트 로더데일의 독특한 수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6장의 말씀을 한번 이 상황과 같이 놓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그가 맞이한 모습은 이 수로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었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큰 길을 가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그를 방해하려는 사람들은 자꾸 이쪽 골목으로 들어오라고 저쪽 골목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수로는 더 좋은 길로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막상 그곳에 들어서면 막다른 골목이 있어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곳임에도 자꾸 그쪽으로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유혹 앞에서 과연 느헤미야는 포트 로더데일에서 이 배를 운전하셨던 분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골목에서 빠져나와서 넓은 운하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 이 원칙,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가 가야 할 그 목표에 늘 집중하면서 갈 때에 비로소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이 두 가지 원칙을 지켜야지만 제대로 운항을 할 수 있다는 이 이야기처럼 느헤미야 역시 이 두 가지 원칙을 잘 지키면서 결국 최종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지를 오늘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의 수산궁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있을 때 그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정된 지위를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합니다.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정도까지 지금 공사가 진척되었는지 우리는 첫 번째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어떤 부분만 남겨놓고 있습니까?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지금 그들은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상태까지 이제 공사를 진척해 왔습니다. 열심히 공사를 진행한 결과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문의 문은 달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미 성벽 공사가 끝났다면서 거짓말로 상황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많은 경우를 보면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과장하면서 거짓 이야기를 꾸며 전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마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게도 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때 정말 신중하게 잘 말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말을 전하는 데 있어 옮기지 말아야 할 말까지 옮기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문제,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는 제안에 대한 느헤미야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2절과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중단하고 갈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평지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의 장소로 이제 산발랏은 오노라는 지역을 제안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그러한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사마리아와 아스돗 사이의 중립지대로서 완전한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느헤미야가 살해당하거나 어떤 피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적당히 발을 뺄 수 있는 너무 좋은 장소였기 때문에 산발랏은 느헤미야를 이 장소로 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를 파악하고 있던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공사를 중단하고 산발랏 내가 말한 곳에 갈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몇 번 보냈습니까?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바로 한두 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사람을 보내서 지금 느헤미야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한번 적당히 제안을 한 뒤에 느헤미야가 거절한 그런 모습을 보고서는 그것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중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제안을 무려 4번이나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죄의 습성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처음 유혹이 다가올 때는 그것을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하지만 조금씩 아주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또 유혹하고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무너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는 유혹에 맞서야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계속되는 회유에도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지금까지 어떤 소신과 어떠한 성품으로 이 일들을 맡아가지고 왔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성실하게 일상을 살았고 맡겨진 일을 감당한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고 참 많은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으로 또한 여러 가지 유혹 앞에서도 결국 그 유혹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산발랏의 다섯 번째 공격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우리는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 한다라고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노 평지로 오라는 그 회유에도 말을 듣지 않자 다섯 번째로 그들이 취한 방법은 편지도 봉하지 않은 채 느헤미야가 반란을 통해서 왕이 되려 한다라는 그런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공식 문서를 보내기 위해서는 봉투에 그 문서를 넣은 뒤에 이 껍데기를 잘 인장하여서 봉하였습니다. 그것이 훼손되면 공식 문서로서 인정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은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이 내용이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보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원수들의 공격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음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외부의 공격에 대하는 느헤미야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는 그들이 마음에서 지어낸 일이다라고 일축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거짓말로 상황을 몰아가는 이 산발랏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함으로써 지금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거짓이 확산되고 있을 때 이것을 소극적으로 대처한다거나 아니면 적당히 그냥 부인하고 그냥 넘어가려다가는 오히려 더 커다란 오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태도를 취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진실로 맡기며 계속 그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가는 그 길에서, 즉 그 믿음의 길에서 결국 우리가 이탈되도록, 우리가 빼내어지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낙오하거나 그 길에서 이탈한다는 것은 결국 그 마귀의 속임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분노하게 하기도 하고 속상하게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각종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그 길에서 이탈시키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할 때 마음을 정말 주님께만 향하게 하고 주님만을 집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 많은 소문들이 존재합니다. 그 소문 중에서는 나와 관련된 그런 소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떠도는 소문들을 가만히 보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것 한 가지, 그리고 굉장히 그 내용이 사실과는 동떨어진 허황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있다 보면 말은 정말 무성하고 막 그럴듯한데 누가 했는지 구체적으로 이 소문을 이야기한 사람은 알 수가 없고, 또 그 얘기를 듣다 보면 흥미는 끌을 수 있지만 사실과는 전혀 다른 허황된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문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는 걸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잘못된 소문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잘못된 소문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분명히 가서 그 사람을 꾸짖어야 한다. 세 번째,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이 세 번째는 두 번째에서 꾸짖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초반에 제가 수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수로 이야기에서 산발락과 도비아는
어떻게 해서라도 느헤미야를 막다른 그 골목수로가 있는 곳으로 몰아 넣으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유혹을 하고 여러 가지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러한 유혹 속에서 눈을 돌리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기가 가야 할 그 목적지를 계속해서 집중하여 바라보면서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일을 잘하다가 어느 순간에 잘못된 골목길, 또 막다른 길이 있는 그러한 골목길로 들어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일터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라든지 교회와 또 친구와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참 잘 가다가 어느 순간 답이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으로 자기가 원해서든 아니면 어쩔 수 없이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든 그렇게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부분 그런 길로 들어서도록 하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그런 유혹에 우리는 쉽게 넘어가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길로 향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거나 어떤 결승선에 이제 거의 도달하게 되었을 때,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그러한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을 너무나 완벽하게 해내려고 한다거나 또 좀 쉽게 일을 풀어가려고 한다거나 편하게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런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일을 망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는 일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우리가 목표에 완전히 도착할 때까지 집중하면서 가던 길에서 잘못된 선택,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말고 그 넓은 운하, 그 길을 쭉 가듯이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쭉 가는 그러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6번째 문제입니다. 스마야의 제안과 그가 제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수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지금 그가 먼저 제안한 내용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에 머물고 문을 닫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스마야는 성전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사람인 것으로 보아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던 사람입니다. 동시에 예언도 하는 선지자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런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자 느헤미야는 그를 찾아갑니다. 아마 이 둘 사이에는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스마야는 기다렸다는 듯이 느헤미야에게 지금 누군가가 너의 목숨을 노리고 있으니 성전 외수에서 머물고 문을 닫자라고 권면합니다. 이 외소라는 곳은 제사장들만이 들어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전할 수도 있는 그곳에 피해 있자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스마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막 개업한 식당을 방문하면 참 분위기도 좋고 직원도 친절하고 맛도 참 좋은 음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많은 경우에 음식 맛도 변하고 또 지저분한 것도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직원도 불친절하여서 이 초심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식당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하는 스마야라는 사람이 바로 이 초심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그 사명은 잊은 채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고 이제 초심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뇌물을 주는 사람에게 아부하면서 완전히 세상적인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스마야가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회유하려고 하였고 느헤미야를 비방하였습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말을 따랐더라면 성벽 재건은 분명히 중단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중간에 도망간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누군가가 자신의 목숨을 노린다라는 그런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느헤미야는 피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갔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제 자신들의 계획대로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따라주지 않자 더 강력하고도 더 다른 방법들로 사람들을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느헤미야에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도록 다른 골목으로 인도하는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다가 이제는 아예 가던 길에서 빼어버리는, 벗어나도록 하는 그런 또 다른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런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전혀 동요되지 않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에게는 어떤 답이 있었을까요? 우리 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스마야의 음모에 대한 느헤미야의 대책은 무엇이었습니까? 14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스마야뿐만 아니라 많은 제사장들이 이미 느헤미야를 배신하고 산발락과 이 도비아 편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스마야뿐만 아니라 상당한 제사장들까지 느헤미야를 배신하고 산발락과 도비아의 편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는 지금까지 성벽 재건을 하면서 늘 그래왔던 것처럼 자신에게 찾아온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맡기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눈 팔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이 모습, 그리고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이 모습 때문에 느헤미야는 위대한 사역을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동계올림픽의 많은 종목 중에서 특별히 우리나라 선수들이 강한 면을 보이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스케이트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특별히 장거리 스케이트 경기를 볼 때면 그 레이스를 할 때 어떤 선수가 처음부터 힘껏 달리는 선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자신의 그 속도를 유지하다가 이제 결승선을 얼마 남기지 않고 나서 마지막 스퍼트를 하면서 막 달릴 때 그곳에서 순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달리다가도 마지막에 잘 못해서 뒤로 처지는 선수가 있고, 처음에는 뒤에 섰지만 그 마지막 스퍼트를 통해서 치고 나아가서 우승에까지 이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의 순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한 미국 법정에는 배심원 제도가 있습니다.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또 그 재판의 피고와 원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무리 재판을 처음부터 잘 준비해서 진행해 왔더라도 마지막 이제 배심원들에게 최후의 변론을 하는 그 순간에 배심원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러한 경우는 대부분 재판에서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처음과 중간을 잘 진행해 왔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서 마무리를 잘 못하게 되면 그 앞에 많은 수고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끝까지 마무리해내는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중간에나 아니면 시작 부분에서 잠시 신실함을 잃어버리고 또 어떤 실수를 범하기도 하지만 공통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그 일을 마무리해낸다는 공통된 모습이 있습니다. 때로는 중간에 길을 잘못 들어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부딪혀서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절뚝거리는 그 다리를 이끌고 결국 결승선을 통과함으로써 모든 경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선수와 같은 모습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해서 정말 성실하게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 중간에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제 그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결국 결승선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성벽이 완공된 것입니다. 우리 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며칠 만에 재건을 하게 되었습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성벽 재건은 52일 만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엘루럴은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대력으로는 12월, 종교력으로는 6월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양력으로는 8월에서 9월경입니다. 그때에 52일간 공사했다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굉장히 무더울 때 이 성벽 재건 공사가 진행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나서 약 140년 만에,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약 70년 만에 다시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완공되었을 때에 대적들은 왜 두려워하며 낙담하였습니까? 16절의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낙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게 된다면 그 본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그 주변에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은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자체가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지원보다도 가장 커다라고 가장 위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주님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문제입니다. 도비아는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서 자신과 아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됩니까? 우리는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도비아와 그 아들은 바로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유다의 지도층 인사들이 느헤미야의 그 성벽 재건 공사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도비아는 그 유다의 많은 유력한 사람들, 귀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내통하게 되었고 그들로부터 정보를 빼냅니다. 귀족들은 이 내부 정보를 이제 도비아에게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도비아는 편지를 계속 귀족들에게 보내면서 공사가 어떻게 해서라도 중단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귀족과는 정략적인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했던 사람 중에서 한 명인 아라라는 그 사람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고 또 귀족 중에 한 명이었던 무술람의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스가냐라든지 무술람은 느헤미야 3장에서 보면은 이 재건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재력 있고 열심히 공사에 참여했던 그런 귀족들인데 이 도비아는 그들에게 정략적으로 접근하여서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과 함께함으로써 정말 치밀하게 교활하게 이 모든 공사를 방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참 혀를 내두르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아주 교묘하게, 교활하게 찾아옵니다. 그런 공격 앞에서 우리가 맞설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지식과 힘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앞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너져 내린 인간의 삶을 다시 재건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재건 작업이 진행되어지는 동안에도 오늘 본문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벌였던 것처럼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공생의 초기에는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에게 절하도록 유혹하기도 하였고 성전에서 뛰어내림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고도 유혹하였습니다. 사역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유혹하였고
또 마침내 최후 심판을 받으시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라는 그런 사람들의 조롱과 유혹을 통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단 한 가지 목적에만 끝까지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완벽하게 이루신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증명하시기 위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십니다. 느헤미야가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흔들림 없이 그에게 맡겨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그 사명을 다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유혹과 핍박에도 맡겨진 인간 구원의 그 사명을 다 이루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 역시 인생의 역경과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내가 도착해야 할 그 목표에 집중하면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될 때 우리 또한 승리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